안녕하세요. 애언연구가 손의 통방삭입니다. 오늘은 성인 출현과 금강산 전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산봉우리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준비했음을 금강산 봉우리의 숫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역 8개는 복희씨가 만들었으며 이는 천지음양의 이치를 담은 하늘의 비밀 문서입니다. 금강산 비료봉에서 정강과 이심이 주역의 이치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을 예언한 비결서가 정감록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언서인 격암유록 등도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이 또한 주역의 이치로 풀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성인이 나타나서 그의 권능으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게 되는데 그분이 곧 복희씨라 합니다. 정강과 이심이 나눈 대화 내용이 격암유록, 삼역대경 등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화재 발굴에서 알 수 있듯이 파편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 당시의 문화와 문명을 알아내듯이 정감록 또한 원문이 온전히 전하여 오지 않았지만 한 조각 파편과 같은 위의 문구만으로도 예언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말세 성인은 금강산 전기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진사성인과 정도령은 같은 분임을 이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한 성인 출현은 풍수지리학으로 관련이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금강산 12,000 봉우리 또한 하늘이 정한 사람의 숫자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천하지 문명, 시어간, 종어간, 황극, 주역에서 간방은 우리나라이며 금강산 또한 간방에 위치해 있으므로 하늘의 뜻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국, 태극, 황극의 3단계를 거쳐 임하게 되는데 무국은 형체가 없는 천상의 존재이고 태극은 말세 성인을 가리킵니다. 황극은 무국인 하나님과 성인이 일체가 되어 영광의 빛을 발할 때 이를 황극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금강산의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의 뜻이며 하나님 영광의 빛에 의해 살게 되는 죽음이 없는 세상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장소입니다. 후천 운이 가고 중천 운은 장남 장녀 주역 계룡의 운으로 성인이 출현하게 됩니다. 12,000명 곱하기 12, 14만 4천 명의 도통군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또한 금강산 봉우리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인은 주역 지천대계의 운으로 오시게 되며 이분의 권능 해인 삼풍곡으로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금강산 주인공 출현으로 음기가 사라져 결국은 천지음양이 없어지게 됨으로 인하여 오행 또한 없는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상극의 세상이
상생으로 변하게 되고 사계절 또한 없으며 죽음이 없는 불로불사, 즉 영춘절과 같은 세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재 선생은 삼역대경에서 말세 도통군자가 12,000명 나오게 되는 이치를 밝혔습니다. 그 계산법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금강산 봉우리의 숫자와 일치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은 동학가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금강산 12,000봉우리가 음양의 숫자로 갈라져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금강은 음의 봉우리이고 외금강은 양의 봉우리 숫자입니다. 이를 남녀의 비율로 환산하면 여자는 14만 4천 명 중에 5만 7,600명이고 남자는 8만 6,4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성국 들어가서 금강산을 구경하소. 기암괴석 높은 봉이 12,000 분명하여 상중하층 층층대를 살펴내어 봉봉마다 등촉 달새 시마 등촉 높이 달아 천하강산 비춰주면 제일승지 이 아닌가. 최재우의 후인들에 의해 기록된 동학가사는 금강산이 지상 낙원이 될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봉우리의 숫자만큼 도통자가 나오게 되며 군자들이 밝히는 빛은 우주 만물을 비추게 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수 명산 연화대 12혈맥 연혈로서 12신인 선정후의 각솔 12,000수를 칠보지중 오견발이 대성군자 이존사로 청운동풍 구진비에 양목합일 청림일세 기암괴석 운소봉에 봉봉에다 등촉 달고 홍구장야 밝혀주니 1월무광 부야성이라. 금강산에 지상 낙원을 건설하게 된다는 동학 가사 등과 같은 내용이 교감 유력에도 실려 있습니다. 지상 성경을 연화대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글을 남기신 분은 스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원진 양목의 청림도사라 했으니 소원진의 운, 즉 두 분의 운을 갖고 오시게 되므로 대성군자 이존사라 했습니다. 이분이 금강산 주인공이 틀림없으며 그곳은 어둠이 없는 하나님 영광의 빛에 의해 살게 되며 양식은 해인감로 즉 삼풍곡입니다. 백발로구 무용자가 선풍덕을 갱소년에 이팔청춘 묘한태도 불로불세 영춘하로 극락장춘 일몽인가 병익골수 불구자 북망산천 하와인도 사자회춘 소생하니 불가사의 해인일세. 금강산에 건설된 지상성경은 늙거나 병든 자도 이팔청춘으로 변하게 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상에 살게 될 것이며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일지라도 살아서 살게 되며 이는 성인이 주시는 불로불사에긴 해인감로의 권능에 의한 것입니다.
성인은 금강산 전기로 태어나 금강산에 지상 성경을 건설하며 금강산 봉우리 숫자와 같은 도통자가 나오게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의 도통군자와 같이 있음을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 예수가 맞는다면 시온산으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를 목격했어야 했고 이를 기록에 남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그들의 이마에는 즉 본인은 14만 4천 명 중에 들지 않았음을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가 계시록의 어린 양이 맞는다면 요한은 14만 4천 명 중에 당연히 포함돼야 했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여 지상 낙원을 건설하게 되리라 믿고 있지만 끝내 재림하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은 성경상 없는 것이고 계시록의 어린 양 또한 예수님이라 확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비결서에 기록된 대로 충만하초가 되어서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